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저는 오늘 날씨를 보니 여름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봄이 우리의 인생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화창했던 꽃들이 이제 져버리는 것을 보면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지는 꽃을 보면 저희 인생 같지 않아요? 인생은 참 유한합니다. 꽃처럼 화려했던 그 시기도 이제 지고요. 참 탱탱했던 피부가 자글자글 되는 걸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구나. 참 그 화창했던 참 아름다웠던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씩 여기 이제 강단에 시들었던 이 꽃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꽃잎을 또 여기 앞에 주워가지고 여기 앞에 놔두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람은요, 참 그 지난 일들을 추억하면서 화창했던 아름다웠던 일들을 생각하지만 여전히 유한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고 또 예측 불허한 인생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준입니다. 내 안의 중심에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뭘까요? 한 번씩 제가 설교할 때 예화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띄어쓰기에 따라서요. God is now here.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디에도 없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띄어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해석과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이제 신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며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신이 있다면 불의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믿는 신자마저도 힘든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God is now here.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의 우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 입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입다가 그런데 사사로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의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이 전에 이스라엘을 파신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무효로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것, 그것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를 멈추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을, 또 이스라엘을 소유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은요, 하나님의 진노 중 하나로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우상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진 사람들, 쾌락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 이것은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압도적인 충동,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이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 위에 대신에 돈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돈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또 이제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관심과 이목에 집중해서 또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암몬 족속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입다라는 사사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5절 6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은요 삶의 돌파구를 하나 찾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아주 큰 용사였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이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입다의 관계를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다는요 이스라엘에게 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생아였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출생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입다의 어머니는요 기생입니다. 기생, 창기 매춘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요 기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입다의 어머니는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창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요 이주 외국인 창기 출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입다가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태어나 보니 신분이 그러한데 그의 다른 가족들이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다는요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요 누구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잡류, 잡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잡류라는 뜻은요 사악하고 경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량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잡류입니다. 오늘날의 조직 폭력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향에서 천대받고 떠나서 이 조직 폭력배와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조직 폭력배의 대장이 된 것입니다. 두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 길앗 사람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다시 한번 11장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돕 땅에 가서, 길앗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입다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에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침묵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자 힘있고 능력 있다고 불리는 입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입다의 삶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입다를 찾아간 것은요, 자신들의 고백과 이전에 말했던 것과는요 또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위험에 처한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인위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이스라엘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계속 왔다 갔다 많이 찾을 텐데요, 10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이여,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응답은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입다를 찾아간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요 바로 자신들이 버렸던 이방 창기의 자식 조직 폭력배의 두목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만족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인 소위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이제 입다에게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었겠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이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고 법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마저 구했지만 그것마저 뒤로 제쳐두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환경을 따라 변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환경에 따라서 그 행동을 달리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삶의 만족과 유익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도 간구도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또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따라 변하는 고백과 삶은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악되고 어렵고 힘겨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불안해하며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조건적인 거래보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거래보다 상황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은요, 전쟁이 얼마 남지 않은 위험한 상황 속에
길앗 장로와 입다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5절과 11절입니다.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11절에 보면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에는요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거래에는요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입다가 전쟁에 나아가는 이유와 이스라엘의 설득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자 길앗 지역의 장로들은요 자신의 체면을 무르쓰고 입다에게 찾아가 제안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무엇이 되라고 합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합니다. 당신에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통솔권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서 저 암몬 족속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 입다는 무엇이라 대답을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네. 버릴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며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요 길앗으로부터 입다가 쫓겨난 때가 이 청소년이 되지 못한 어린 시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이 되지 못한 그 시기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여전히 입다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이요 다시 제안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장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주민의 머리,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통치자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자 저희의 모든 이제 권한을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이제 권위를 드리겠습니다.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탁과 거절 그리고 거래 가운데에는 길앗 장로들이었던 장로들과 입다 사이의 은밀한 신경전과 그들이 정말로 추구하고 있었던 마음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10장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런데 11장 6절에 보면요,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는 그 사람은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찾아가서는 이것까지는 내어주기 싫은 것이죠. 처음에 장관, 그 다음에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길앗 장관들의 정치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이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버렸던 입다가 자신들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복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카드인 군대 장관이라는 카드를 제시했고 그것이 거부되자 그제서야 통치자가 되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 또한 장로들의 권위에 대한 반응은요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저들을 용서하였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 장로들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용서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어떻게 합니까? 재차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제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나를 지도자로, 통치자로, 머리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조건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조건적이고 이익을 추구했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보증서는 이 보증인으로 밖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위협, 서로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속했고 무엇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온전한 것은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스라엘의 생명을요 구원했고요. 부족했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지요.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없겠지요. 저라고 정말 온전한 삶을,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역자가 참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내려갈 때에 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 번씩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가, 죄악된 삶을 살아왔다가 앞에서는요 좋은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옵니까? 하나님, 저는 몰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요. 참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의 정말 진실 어린 고백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누가 제일 힘들까요? 사역자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정말 교회가 힘들 때 너무 도망치고 싶었대요. 그런데 도망칠 수 없었대요. 한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 기도 제목이 보니 교회를 떠날 건데 마지막으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붙잡고 목사님이 내가 떠나고 싶다라고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참 어려움과 아픔 투성이입니다. 온전한 삶은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이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숱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숱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삶을요 하나님은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경험들, 그 추억들이 점점 쌓이면서 그것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의 그 어려움들, 환경을요 타개해 나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없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지 선택하고 또 나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건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중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거래나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